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조그마한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첫 손님이 들어와서 커피를 시켰어요. 그러더니 이 손님이 커피값을 더 내는 거예요. 다음 손님 커피값도 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커피 한 잔 주세요. 그 다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분이 계산을 하고 가셨습니다 했더니 감동받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다음 분 커피값을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종일 릴레이 선물로 커피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커피숍에 들어왔다 가는 사람 모두가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직원들도 행복한 거예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행복을 전하니까 온 마을이 행복해졌어요. 딱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끼친 선한 영향력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었던 한 IT 기업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새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아주 촉망받는 스타트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속 성장하려던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개발팀의 시니어 개발자 하나가 프로젝트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자기 팀원들을 모아놓고 이 프로젝트의 부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가 잘못 결정했다, 사장이 지금 잘못한 거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게 될지를 설파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수긍을 했어요. 내가 지금 회사의 잘못된 결정을 고치고 있는 중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팀원들 안에 있어졌던 이야기가 회사 전체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회사 사원들 모두가 불평을 갖게 되었어요. 회의 시간에 모이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회의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정이 늦어졌고 급기야 약속한 날짜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계약은 파기되었고 회사는 엄청난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결국에는 사원들을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원들이 그 일로 인해서 회사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딱 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한 사람이 끼친 악한 영향력입니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일생을 살면서 평균적으로 약 1만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가까이는 내 배우자에게 또는 내 자녀들에게, 이게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1만 명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느 분이 지금 졸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는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조는 분들이 졸다가 갑자기 훅 넘어가면 제가 당황을 합니다. 제가 당황을 해서 집중력이 탁 떨어지거든요. 그 순간에 이 목사의 떨어진 집중력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 수천 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졸기만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평균적으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는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쳐왔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람의 모델을 소개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 여호야다로 인해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 정직하게라는 말은 솔직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전쟁이 났을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표현했던 사람, 전쟁터에 창과 칼을 든 군사를 먼저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방패도 없이 창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했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생전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자기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시킨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자와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결혼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략 결혼입니다. 이 둘을 혼인시킴으로써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됩시다. 외세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우리 벌벌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남과 북이 둘이 힘을 합칩시다. 그리고 함께 싸워봅시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 공주의 이름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는 걸 싫어할 수가 있습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이 하나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를 지배하게 될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손잡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 공주가 누구의 딸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비 하면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 둘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달랴 공주예요.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 그게 아달랴였습니다. 그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남유다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훗날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남편이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자기 남편을 꼬드겨서 남유다에 바알신 숭배를 도입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고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제는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더 쉬운 먹잇감이잖아요. 이제는 우상 숭배를 도입하는 걸 넘어서 아예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도굴로 만들어 버려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아들 왕마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달랴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편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자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참에 아예 남유다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죠. 그래서 다음번에 왕이 될 사람들, 즉 자기의 손자들입니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왕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 그게 바로 아달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달랴로 인한 악한 영향력이에요.
먼저 생각해 볼 것, 그녀는 왜 그렇게 바알 숭배에 집착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남유다에 바알 숭배를 도입하려고 애썼을까요? 바알 신을 섬길 때 이 바알 신의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폭풍의 신. 폭풍의 신. 한 번 더요. 폭풍의 신. 폭풍의 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을 폭풍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하늘의 비를 바알 신이 내려준다, 그렇게 믿었어요. 비가 제때 잘 내리면 뭐가 잘 되죠?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되면 삶이 어떻게 되죠?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면, 잘 섬기면 바알 신이 제때에 비를 잘 내려주고, 비가 제때에 잘 내리면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바알 신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신이었느냐면 돈 벌어다 주는 신이었어요. 나를 부자 만들어다 주는 신이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핵심 가치가 뭐냐? 무엇이겠어요? 돈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 신이 좋아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알 신이 뭘 벌어다 준다? 돈 벌어다 준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돈이었어요. 아달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 숭배자였던 아달랴에게 있어서 최고의 핵심 가치, 절대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던 아달랴가 어느 날 자기 나라를 떠나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녀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달랴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나라가 된 남유다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왕비잖아요. 내 나라가 잘 살아야 내가 더 풍요롭게, 안락하게,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 그게 아달랴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보기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특히 시아버지, 이 여호사밧 왕, 이 꼰대 시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만 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기도만 하는데,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여호와를 찾아. 저 노인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못 사는 거야? 여호와만 믿다가 이 꼴 된 거 아니야.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부자 되려면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웬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왕이 된 거예요. 이야, 이제 때가 왔다.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도 좀 부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꼴이 뭡니까? 아니 부자로 살면 어떻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 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부자 됐는지. 그 나라 공통점이 다 뭐예요? 바알신 섬기고 있잖아요. 바알신 섬기는 나라는 다 부자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우리만 이 꼴로,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됩니다. 이 멍청한 새끼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바알신 숭배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를. 난 잘 만난 것 같아요? 못 만난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저 잘 만났습니다 해야 돼요, 본인. 예. 그렇게 해서 남편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어요. 아들은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줄 알아? 이제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온 나라에서 없애버려요. 아무도 못 섬기게 해요. 그리고 딱 바알신만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왕마저 죽여버리세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렀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딱 한 번밖에 안 삽니다. 인생. 2번 사는 인생 없어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내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 공동체를 파괴시킨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달랴가 행했던 악한 영향력의 근원입니다. 뿌리. 무슨 말이냐면 아달랴는 어쩌다가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그녀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아달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고요? 풍요,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녀의 절대 가치였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지배하는 것, 내 온 머리를 지배하는 것, 내 삶을 지배하는 것, 돈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바알신을 숭배하게 됐고, 그 돈 때문에 내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내 백성들 전부 다 지옥 백성 만들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보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절대 가치가 돈인 사람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늘 영적인 것만 원하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거룩해라, 정의로워라. 아니 무슨 신이 자기 백성들 부자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정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야, 이 여호와만 믿다간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 되어서 안락하게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바알신이 딱인 거예요. 바알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뭐 거룩도 요구하지 않아, 정의도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하나, 열심히 제사 지내면서 재물만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부자 되게 해줄게. 그 욕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알을 섬기다가 남편 죽이고 자식 죽이고 백성들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극자본주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이렇게 극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돈에 노예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어느 강연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EBS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어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의식을 비교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제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들과 그냥 소시민들과 인터뷰하는 걸 기획을 했는데, 거기에 이 강연가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자괴감에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인간이었나? 어떻게 된 일이냐면,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대도시에 살다가 대도시에 있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 간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대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여유와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 대도시에 그냥 집을 놔뒀으면 계속 집값이 오를 거고, 지금 이런 곳에 집을 사놨으면 집값이 계속 떨어질 텐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기업에 다니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아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이직을 한 사람을 만나서 왜 이직을 했습니까? 하니까 저는 제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연봉 얼마 받습니까? 아니 생활이 어려워졌을 텐데 괜찮습니까? 그리고 100년 넘게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아니 지금
한 달에 매출이 얼마 되십니까? 겨우 먹고 삽니다. 아니, 요즘 트렌드에 맞게 메뉴를 좀 새로 만들어내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조상이 물려준 걸 그대로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온통 내 머릿속을 돈이 지배하고 있더래요. 그 사람들은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지방으로 갔고 내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직업을 바꿨고 조상이 물려준 것을 계속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그냥 행복을 누리며 사는데 내가 온통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라고는 집값이 얼마입니까?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이야, 내 머릿속엔 돈밖에 없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구나. 이게 오늘날 극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돈의 노예라는 걸. 왜냐하면 나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속이냐면 말로 속여. 내가 한 말을 듣고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속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식 놈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럼 우리 엄마들 어떻게 속이 터지잖아요.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럼 불러다 놓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겠니? 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지?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서 너 의대 가라. 의사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해주고는 나 스스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야. 나한테 속아. 나는 속는데 누가 안 속아요? 내 자식놈이 안 속아요. 하나님의 영광, 엄마가 입술로 한 얘기 안 들어요. 평상시 엄마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거, 삶으로 보여줬던 거,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지 뭐. 아유, 난 머리가 나빠서 의대도 못 가는데 어떡하지? 내 가치관이 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해요. 내 가치관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나만 몰라요. 내 말에 속아서. 아달랴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파멸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악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아달랴의 행위가 정말로 안타까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는데요, 이 유다 왕족의 혈통은 보통 혈통이 아닙니다. 장차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 될 메시아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달랴는 돈 욕심 때문에 메시아의 혈통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있어진 일일까요? 퀴즈. 아달랴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을까요? 역사하고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이후에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메시아 혈통을 파괴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용을 하면서 도전을 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아달랴에게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줬고 그녀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낼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아달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사탄의 종 아달랴로 인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이제 여호야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야다는 사실 아달랴 여왕의 사위입니다.
즉 아달랴 여왕이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린 왕자들이 다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조카들입니다. 힘이 있어야 이걸 막지요. 그래서 자기 조카들이 다 죽어나갈 때 다는 못 살리고 갓난아이 하나를 몰래 빼돌려요, 여호야다가. 그리고 그 아이를 성전에 숨겨서 약 7년 동안 기릅니다. 이 7년 동안 아달랴는 왕이 올라서 아예 그냥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의 소굴로. 7년 후에 숨겨놓았던 그 갓난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움직입니다. 이 나라에 몇 남지 않은 충신들에게 가서 사정을 하고, 우리 이 나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되어진 일이 오늘 1절입니다. 1절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0. 그래서 그 숨겨놨던 그 갓난아이 7살 된 아이를 왕위에 올려요. 이 여호야다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 왕과가 명맥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이 여호야다의 삶을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까 읽었던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12장이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한 거예요? 말씀 가르친 거야. 교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아이 왕에게 가르치면서, 왕이시여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즉 여호야다의 그 선한 영향력의 근원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다에게 있어서는 절대 가치였어요. 진짜 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진짜 복된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다. 그 가치관이 여호야다의 언어를 통해서, 여호야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요아스 왕에게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했다. 이게 여호야다가 행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당시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하면서 이 당시 성전이 다 폐허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야다가 보니까 이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안 되겠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을 다시 보수하자. 그래서 왕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다른 급한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급한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려면 성전을 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어진 일이 역대하 24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예배가 수십 년 만에 회복돼요. 또 그럼으로써 남유다 왕국이 회복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야.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악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그때에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살게 했던 사람,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 내 인생의 기록지에도 이런 문구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호승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유호승이 안산 빛나교회를 섬기는 모든 날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더라. 안산 빛나교회가 더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지더라. 하나님, 나도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가 이런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 이 문구가 내 인생의 기록지에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안수집사가 안산 빛나교회를 섬기는 모든 날에 안산 빛나교회가 부흥하더라. 아무개 권사가 그 교구의 지역장으로 있는 모든 날에 그 교구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더라. 아무개 집사가 어느 남전도 여전도의 회장으로 있을 때에 그 기관에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더라. 아무개 성도가 어느 교회학교 교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 이 시대에 사무엘이 나오고 이 시대에 다니엘이 나오더라. 아무개가 누구의 엄마 아빠로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더라. 주여,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교회가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빛나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중직자들을 우리가 선출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실까? 어떤 분이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실까? 기대가 됩니다. 특히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기준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장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 아니야, 믿음만 좋아서는 안 돼. 성품도 좋아야 돼. 장로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임직을 앞두고 명심해야 될 것은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와 함께 당회의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또 하나의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싫든 좋든 장로가 되면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 당연합니다. 성품 좋은 사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의 미래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이 사람이 과연 지금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꼭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그분이 있는 곳에, 그분이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그 모임이 교회를 칭찬하게 되던가 아니면 교회를 비판하게 되던가, 이분이 있는 곳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던가 아니면 부정적인 분위기가 되던가, 이분이 가는 곳이 화목하게 되던가 아니면 불화하게 되던가, 이분을 통해 그 모임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모임이 죽어가는가,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가 아니면 불평하게 되는가,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그동안 믿음이 좋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시험에 들게 만들었는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가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리더를 선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당부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임직의 모든 과정이 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 역사 없이 정말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염두에 될 건 뭐냐면, 나는 늘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늘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고 산다. 임직의 과정 약 이제 2달치 안 남았는데요. 이 과정 동안에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긍정적인 분위기, 아니면 부정적인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도 말 타고 다니시고요, 마귀도 말 타고 다닙니다. 내가 뱉었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뱉었던 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뱉었던 말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왜 그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무슨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은혜네, 감사하네, 주님이 하셨네, 내가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주님 평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